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으로 가십시다. 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죠. 창세기 1장 먼저 우리 1절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26절서부터 또 28절까지 석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좋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 심리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40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은퇴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좀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 있게 사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들 가운데 한 3% 정도가 또 이렇게 존경도 받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웰빙 노인인 것이죠. 행복하게 사는 노인들이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분류가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존경을 받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웬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한 1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나머지는 또 이렇게 좀 쪼들리지만 먹고 사는 노인들 그런 분들이 한 60% 정도 되었습니다. 한 27%의 노인은 한 40년간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노인들이 27%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역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먼저 은퇴한 후에도 웰빙을 사는 이 3%의 행복한 노인들, 이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노트에다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냥 살만한 한 10%의 노인들 중에서는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어떤 기록은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목표는 정해놓았지만 그것을 가슴에만 두고 있었고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이렇게 살고 있는 60%의 노인들은 그들을 조사해봤더니 목표 없이 막연하게 그냥 잘 돼야 될 텐데 혹은 성공해야 될 텐데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기관에 의해서 사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27%의 노인들, 이분들은 조사를 보니까 꿈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이 그냥 매일 그렇게 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한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어떤 분명한 목표, 분명한 비전,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미래를 결정한다. 미래의 웰빙을 결정한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비즈니스하고 똑같이 아이들 키우고 뭐 이러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고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이 의지할 분인지 믿을 수 있는 분인지 이것을 내가 알고 믿고 알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선다고 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믿는 것이죠. 믿는다는 말에는 의지한다는 말, 기댄다는 말 이런 것이 포함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기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가 알면 확실하게 알고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이분은 믿어야 되겠구나. 이분은 의지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면 이제는 어떤 신앙생활에 목표가 생기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허송세월하는 것이죠. 정말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잠깐 기다려봐. 내가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와서 이야기해 줄게.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제가 이 알고 시리즈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부터는 한 몇 주간에 거쳐서 이 하나님을 좀 설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저도 한마디로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요. 너무나 오묘하신 분이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요. 너무나 깊으신 분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창세기 1장 1절과 26절에서 28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을 한정을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지 우리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요. 안 띄워도 읽을 수 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 나옵니까? 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성경, 원어지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은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성경, 구약의 원성경,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엘로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원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복잡한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1장 1절에 나왔던 엘로힘, 브레시트 바라브하 엘로힘, 하사마임 하에르츠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다른 이름은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이 원래는 야훼입니다. 야훼.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그건 이 시간에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도 없고 여호와라고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아도나이.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름들은 그 이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또 조금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속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기질, 이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원래 이 엘로힘은 엘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엘 혹은 엘로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똑같이 그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200회 이상 나옵니다. 이건 제가 다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게 별 할 일 없는 분들이 요거 몇 번 나오나고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200번 이상 나온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로아 같은 이름입니다. 엘이나 엘로아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냐 하고 조사를 했더니 한 2200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첫 장인 이 창세기 1장에만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약 3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 혹은 엘로아라고 하는 이름에 뒤에 임이라고 하는 꼬리를 붙였어요. 이것을 복수꼬리라고 해요. 복수 형태. 복수형 꼬리입니다. 그래서 엘 혹은 엘로아 이렇게도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엘로힘 이렇게 해서 복수형 꼬리를 써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우선 이 엘이나 엘로아라고 해도 하나님이 되는데 임이라고 하는 복수형 꼬리를 써서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이 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복수 형태를 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 세 person, three person, 삼위이시기 때문에 복수형을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그러나 한 분이세요.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복수형을 쓰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은 의미가 맞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인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 문법 중에 하나가 소위 강세복수 혹은 장음복수라고 하는 복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는 복수로 번역을 하지 않고 아주 위대함, 강함, 아주 장엄함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컨대 영어로 우리가 하면 영어에도 그런 것 있죠. water 이렇게 하면 그냥 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waters 이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주 많은 물, 아주 어마어마하게 흐르는 물을 표현할 때 그렇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의 복수 형태를 써서 엘로힘이라고 한 이런 표현은 그 하나님은 아주 강하고도 위대하시고 아주 장엄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저는 한마디로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밖에서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 한마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요. 이게 조금 애매해. 그 말을 그럼 자기 믿는 신을 위대하지 않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건 어쨌든 다른 표현이 없어요. 위대하셔요. 또 영어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It's amazing. amazing이에요, amazing. 우리말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제가 실력이 딸려서 그런지 잘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so amazing 하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아주 심플하게 아무 설명 없이 한마디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고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런 것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래서 그게 이 끝에 저 끝까지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리를 150억 광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속도로 갈 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광년이라 그러면 빛이 1년간 가는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가 광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리, 이것이 빛의 속도로 갈 때 1.2초 만에 간대요. 1.2초. 근데 이것이
1년간 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나요? 그런데 이것이 150억 년도 아니고 150억 광년으로 간다고 하니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이 지구는 태양계 우선 속해 있고 이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은하계는 약 1,000개 내지 2,000억 개의 함성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행성까지 포함해서 약 4조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우리 은하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하계가 이 수천억 개가 된다는 것이죠. 감이 안 오죠? 무슨 말인지. 저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다고 하면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나는 도대체 뭘까? 이 수천억 개의 이런 어떤 은하계 중에 자그마한 은하계 하나, 거기에 수많은 태양계 중에 또 태양계 하나, 그 태양계 안에 수 없는 별들 가운데 작은 별 하나, 지구. 그 지구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모퉁이, 그 중에서도 요하네스버그, 거기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를 우리가 상상조차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런 우리가 뭐 잘났네, 못났네, 많이 가졌네,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과학자들이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우주를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그 우주를 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를 극히 일부분밖에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부분의 영역은 아직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우주,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또 이 하나님의 위대함,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은 엘로힘,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서도 그 절정이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 이 제6일 중에 마지막 창조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26절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6절 그냥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들 묻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이건 우리 대답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며칠 만에 창조하셨나요? 잘 모르세요. 이거 참 심각하네요. 6일 만입니다. 지난번 우리 버니엘 축제 때 이게 퀴즈로 나왔는데 7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아닙니다. 6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신학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고 할 때 이것은 상징적인 날이다. 그 날이 뭐 그렇게 꼭 그 날이 하루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자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던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약에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히브리 말로는 요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음. 그런데 이 요음이라고 하는 날을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앞에 관사를 꼭 붙입니다. 정관사 하욤 이렇게 붙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day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만에 창조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엿새 동안이나 걸렸을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날 일하시고 쉬시고 둘째 날 일하시고 쉬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피곤해서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상징적인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러면 안식일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던 한 분이 수요일 저녁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제가 그 설교를 마치고 바로 올라와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어디서 그런 학설이 나왔냐 했더니 학교에서 배웠대요. 제가 우리 학교 어떤 교수가 이렇게 가르치냐. 그분은 도대체 구약을 어디서 공부를 했냐.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날은 그 하루, 그 날입니다. 해가 지고 아침이 되니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아침이 되니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엿새 동안에 일하게 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일을 날 안식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이건 제가 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왔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어디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건 뭐 상징적이래. 이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엿새 날에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지금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 이한영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구약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포체스트롬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자기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브라질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시고 어려서 거기서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는 예수를 아버지 따라 교회는 나갔지만 목사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공부 열심히 했고 나중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의사로서 살면서 자기는 특히 피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피를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가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학을 하고 이게 포츠스트롬에 와서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학위를 받고 지금은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되었으니까 수석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피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피가 우주들이에요. 우주. 피가 우주래요. 이야, 이 피가 너무 놀랍다. 자기는 연구를 해볼수록 너무 감탄스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가 없더래요. 예. 그것이 뭔가 하면 이 피가 말이죠. 자,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적혈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 이런 별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 적혈구는 사실 우리 피 속에 있는 이 산소를 나르는,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기 이 손가락 끝까지, 저 말초신경까지 이 산소 공급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죠. 대부분의 역할이. 그리고요, 백혈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 백혈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세균이 내 몸속에 들어올 때, 예를 들면 김계환이라고 하는 세균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면 이 정은일이라고 하는 이 백혈구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울 때 사람이 지치고 몸살을 하고 힘들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럼 내가 그건 낫는 것이죠. 아주 싸우는 동안에 치열하게 싸워서 몸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나갔던 정은일이라고 하는 이 백혈구가 딱 메모리 된다고 그래요. 딱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음에 또 어떤 날 이 김기환이라고 하는 이 세균이 또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백혈구가 나가는가 하면 전에 나갔던 그 정은일이라고 하는 그 백혈구가 그것이 나간대요. 그것이 나가서 또 치열하게 싸우는. 이게 신비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세균이 들어오면 다른 것이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딱 기억하고 있다가 또 다른 종류가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걸 연구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딱 들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콩팥, 이 신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은 분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역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볼거리, 이걸 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편도선. 이걸 알았을 때 이것과 나가서 싸우는 이 백혈구가 나가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것을 대체하고 나서는 그걸 딱 이렇게 메모리하고 있다가 근데 이 볼거리 하는 이 조직과 이 키드니, 이 신장, 이 신장과의 이 조직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던 것이 나중에 이게 나가서 막 싸웠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신장을 막 공격을 한대요. 이건 약간 오작동인 것이죠. 오작동. 그리고 이것을 막 공격을 해서 신장이 안 좋아진대요. 대체적으로 그렇대요.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이 피를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도 신비한,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은 이 사실을 정말 그러고 나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이 너무 신비롭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자신은 목표가 생긴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아시아연합신학원에서 구약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신비롭게 지으신 이 하나님이 이 인간을 단순한 육체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다른 짐승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이 독특한 영혼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특징, 이런 것을 거기에 넣어주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만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3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종류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말은 말대로, 소는 소대로, 혹은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이렇게 지은 것이죠. 소는 소처럼, 사자는 사자처럼,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지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오면 달라져요. 사람은 사람처럼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지었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기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생긴 그런 쓸모없는 어쩌다가 생긴 그저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우주 속에 정말 티끌만한 그것보다 더 작은 존재이지만 이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예요.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어메이징한 것이죠.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데?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함이 어떻게 나타났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그 우주가 너무 놀랍다.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만드시되 하나님처럼 만드셨다. 이것이 놀랍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본문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상반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할 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걸 많이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축복이라는 것은 비일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원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축복하냐?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면 되지.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언어는 자꾸 조금씩 변하죠. 그래서 복을 주신다, 축복한다, 똑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자꾸 저거 틀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설교 듣는데 방해가 되면 죄송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축복이라는 말로 쓸게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냥 제가 축복이라는 말, 그냥 blessing, 영어로 하면 뭐 이것이 축복이에요, 사실은. God bless you.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는 이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절대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 좀 엉뚱한 것 잘못 배워가지고 말이죠. 애들이 밖에 나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배워요. 욕하는 것 배우고 아니라고 하는 것 배우고. 우리 집에 그 둘째 미나 아이가 현이죠. 둘째가 현이네. 이게 참. 이 현아 아이가 지금 이제 막 돌 좀 지나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이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냥 이제 이 전화로 이제 끝내자 하고 전화를 하는데 이 꼬마가 받은 거야. 이 꼬마가 이제 말도 이제 겨우 잘 못하는 애가 받았는데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통화를 한참 했는데 뭐 끊어졌다 뭐 어쨌다가 카톡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지 엄마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제 한테 여보세요 해라니까 여보세요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니까 지는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러고는 이걸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지 아빠가 아마 전화를 받으면 맨날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끊기니까 뭐 이렇게 봤다가 뭐 이게 잘 안 된다니까 지 아빠 가서 뭐 해줄라 하니까 no 하면서 도망을 가요. 지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식이 다른 말은 못하는 놈이 어떻게 no는 아는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그 no를 어디서 배웠냐 얘가. 내가 그랬어요. 근데 밖에 이제 그건 다 뭐 외국 사람들 현지인들밖에 없으니까 거기 애들 뜻 갖고 있으면 몇 개 오면 영어를 익혀가지고 온대요. 근데 그 제일 먼저 익히는 것이 no야, no. 근데 또 어떤 건 I want this. 이것도 또 해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좋지 않은 것부터 먼저 배웁니다. 이럴 때 이러면 어떡합니까? 애들이 욕설을 배우고, 엉뚱한 짓 하고 하면, 여러분들 야단칩니까, 안 칩니까? 어떤 때는 매를 들기도 하죠. 근데 매를 때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심입니까? 내가 이 녀석 오늘 다리 몽둥이를 진짜 부러뜨려야 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에가스에 나와요. 3장 33절인데 이거 외우기도 쉬워요. 예레미야 에가 3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가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우리가 좀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축복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노아시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서 나오던 첫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이건 여러분들 눈치로 때려잡아야 돼요. 지금 뭐 하셨을까요?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많이 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목사에게. 그래서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목회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이걸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축복하고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놀라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긍정의 힘, 이 긍정의 힘을 기록한 사람이 조엘 오스틴입니다. 이분이 미국 휴스턴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이분은 사실은 제가 이분의 어떤 신학이라든지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목회적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다 수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분은 자기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자기가 물러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는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저 뒤에 방송실에서 방송 담당을 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정확하게는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몇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 내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세계에서 이분만큼 말 잘하는 분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잘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은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이 설교를 제가 100%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하면,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 교회를 물러받아서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교인들하고 언약을 맺었대요. 약속을 한 것이죠.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축복의 언약, 블레싱 카버넌트, 이걸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축복한다. 만날 때마다 축복 기도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격려만을 나눈다. 우리는 축복만 하겠다. 이렇게 교인들하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는 축복을 사역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사실 자기가 아버지 교회를 물러받았을 때 그렇게 사역을 섬시하게 했을 그 교회가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복 서로 하기로 교인들하고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비평하지 않는다. 우리는 축복만 하겠다. 이걸 하기로. 만약에 이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나가도 좋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휴스턴에 아주 큰 축구장 같은 그런 형태의 예배당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축복하시기를. 그러면서
너희들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거라. 너희도 축복해라.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언어의 방향을 한번 바꾸어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오랫동안 우리의 입에 익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비평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이 조엘 오스틴은 비평의 언어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요, 참 비평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 그걸 보고는 절대 목사 안 한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주 비평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무엇이 좋아서 그 아들 넷을 다 목사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될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기도했고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태어난 것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철이 들면서 목사는 할 것이 못 된다. 절대 나는 목사 안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장로 좋아하시네. 집사 웃기네. 이러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저를 밀어 넣어서 결국 이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신학교 공부를 할 때 상당히 비평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평적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부모가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런다고 그 아이가 변할까요? 남편이 엉뚱한 짓 한다고 그 남편을 비난할 때 그런다고 그 남편이 달라질까요? 아내를 비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비평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이 이야기를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을 하라. 아내를 축복하라. 남편을 축복하라. 자녀를 축복하라. 부모를 축복하라.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다. 거기에는 제가 예스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 안에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비평만 하고 있으면 내 신앙이 자랄까요?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안 해요. 이제는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옆 사람을 향해서 올해 큰 결실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해보세요. 해보세요. 집에서도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식사 기도를 하면서도 잠시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잠시 미나가정 축복하시고 현아가정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주일 학생들, 청년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의 언어로 바꾸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려고.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만 하며 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나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신 것으로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각인시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다 찬양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절정으로 나를